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의 어느 교우가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교통사고를 어떻게 당했냐면, 사람이 주차에 서놓고 차에서 이제 전화를 걸고 있는데, 어느 여성 운전자가 운전이 좀 미숙했는지 좌회전을 하다가 그만 이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좀 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차해 있는 차를 그냥 뒤를 옆구리를 그냥 받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사람은 다치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차만 약간 부서졌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함께 이 합의를 봐야 돼서 며칠 동안 이제 급한 일들을 다 처리하고 토요일 날 오후에 동네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병원에 신방을 하게 됐는데, 저도 우연치 않게 그 목사님과 함께 함께 동행해서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가보니까 비슷비슷한 환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별로 아프지도 않고 활동이나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이 보험회사의 그 합의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병원에 눌러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그 교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교우는 좀 평소에 뺀들뺀들하고 교회 일에 잘 참여하지 않고 교회에 대한 비판을 좀 일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목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교우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다치거나 아프지는 않아도 병문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이럴 때 안 가면 더 난리를 부리고 교회가 사랑이 없네, 목회자가 관심이 없네, 이렇게 비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을 돌보지도 않고 괜히 그런다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게 돼서 이런 사람이 나이롱 환자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우가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그 다음날 주일인데 주일 예배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광고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 아무개 집사님이 가벼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 전화도 한 번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실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다치지는 않았는데 경미한 사고라서 합의를 위해서 병원에 잠시 입원해 있는 나이롱 환자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인데 그만 나이롱 환자를 나이롱 신자라고 실언을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던 성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역시 그만 순간 소리를 내서 웃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실수를 깨닫고 얼른 정정해서 아니 나이롱 환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잘 수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다른 교우들도 그 신자가 뺀질뺀질한 실제로 나이롱 신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상황과 맞물려서 사람들에게 깊이 있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말이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같은 남전도회 회원들이요, 병문안을 가서 그 해프닝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도 스스로 그것을 인정했는지 자기도 그냥 한바탕 웃고 말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롱 환자와 나이롱 신자는 정말 유사하다는 것인 말입니다. 유사한 점이 좀 많은 것이에요. 먼저 나이롱 환자는요,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픈 척 해야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픈 것을 막 찾아냅니다. 교통사고 당하기 전에 이미 좀 문제가 있었던 신체적인 문제까지도 교통사고의 후유증처럼
막 얘기하고 대략 이런저런 아픈 것을 막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원래 안 아팠는데 정말 아픈 것도 같고 이게 아픈 게 정상인지 안 아픈 게 정상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상 환자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이미 그런 환자들이 나이롱 환자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지만 정작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뭐 하죠 그러면? 대략 그냥 닌게를 꽂아주고 삼시세끼 밥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요 할 일 없이 그냥 시간을 그냥 축내게 됩니다. 그냥 시간을 그냥 할 일 없이 보내는 거예요. 하루 종일 TV만 봅니다. 병실에 보니까 TV가 큰 TV들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자다가 또 일어나서 TV 보고 또 잠자고 정말 하루하루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돈을 위해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시간입니까?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고도 있게 되지만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돈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이롱 환자는요 그래서 시간과 돈을 헛되게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시간은요 내 시간이지만 돈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 돈이 아닙니다. 병원비와 식비 이 재반 모든 비용들을 다 보험회사에서 다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비용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같이 보험을 든 많은 사람들의 돈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자기 돈은 아닌 것이죠. 병원에 입원한 그 일수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요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얼른 합의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병원 비용이 더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나이롱 환자가 정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합의금을 더 받아내려고 아프지도 않은데 퇴원하지도 않고 그냥 병원에 계속해서 눌러있는 환자가 부지기수로 많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작 치료를 위해서 요긴하게 써야 할 재정이 엉뚱한 것으로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조금 눈을 돌려서 보니까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나이롱 신자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나이롱이 뭔지 모르죠? 알아요? 나이롱. 이 나이롱 신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롱 신자는요 첫 번째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픈 것을 막 찾아낸 것처럼 여러분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막 찾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마음속 내면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믿음으로 보일 만한 것을 막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롱이 환자들을 병원 의사나 간호사나 이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나이롱 신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다 아는 것입니다. 모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만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스스로가 나이롱 신자가 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이롱 환자가 병원에 있으면 정말 아픈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처럼 상상 환자가 되는 것처럼 나이롱 신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막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정상인지 혼돈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보이는 것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롱 신자의 증세 두 번째는요 본질이 아닌 것을 위해서 본질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나이롱 환자가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돈을 추구하는 것처럼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지식과 진리가 아닌, 참된 믿음이 아닌 허탄한 논쟁과 논란에 더 관심을 쏟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1조 논란입니다. 11조는 구약의 제도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사는 지금 요즘에는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로 허탄한 논쟁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떠드는 것입니다. 11조를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안 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그게 옳다고 여겼다면 그냥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기의 영적 생활과 삶이 더 나아지고 온전해졌다는 사람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좀 유심히 자세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지, 그 얼굴에 평강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말입니다. 대부분은요, 얼굴이 좀 어둡습니다. 평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쁨은 더더욱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거창한 투쟁을 하는 사람처럼 경직되고 거친 모습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요, 진리로 인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롱 신자입니다.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곁에는요,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요, 쉽게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물에 있어야 좋은 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교회가 혼탁해집니다. 시끄럽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워지고 영적인 혼돈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이 아닌 것을 위해서 본질을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11조 논쟁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원래 일요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꼭 고집할 필요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 진짜 성경이다, 지금 성경은 많은 부분을 왜곡하고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만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영혼을 혼돈케 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과 관심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요, 우리 영을 병들게 만들고 정작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권고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여러분 그런 것보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믿음을 더 증진시키는 것에 마음을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든든한 영적인 기반 위에서 앞에서 언급한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변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그런 논쟁을 막 주도해 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신앙이 아닌, 영적인 본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끌고 가고 비난과 비난으로 돌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호도하면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이롱 환자와 나이롱 신자가 비슷한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롱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여러분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활동하면서 업적을 남기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증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면에 새겨지고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흘러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내면에 차곡차곡 믿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흘러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바치는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추구하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나이롱 신자가 아닌 참 신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신자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빌리버라 그러죠. 빌리버란 오직 믿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빌리버가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말의 이 히브리어는요,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두 번째는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의 뜻을 종합해서 보면 사람이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유할 때 희망을 갖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었죠?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책에서 보면 인간은 희망을 잃을 때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갖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없다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희망은요,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돼지는요, 오직 땅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바라보는 게 아니죠. 땅만을 내려다보는 것이죠. 그 땅도 바로 멀리 보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한 치 앞만 바라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산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돼지가 고개 쳐들고 이렇게 있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돼지는 항상 고개 숙이고 땅만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이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역시 돼지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의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있는 문제에만 갇혀 사는 사람은 바로 돼지와 같이 땅만 내려다보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는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땅만 내려다보며 살다가 자신의 존재의 그 이유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간들을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돼지와 같은 인생, 아니 돈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70세를 살고 80세를 살면서도 한 번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돈생과 같은 인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 유학을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어느 신학교 교수가 자기의 중학생 딸을 훈계한다고 때려서 죽었는데 그 딸을 거의 1년 동안 집안에 방치해서 놓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는요, 신학교 인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매 주일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의 딸을 죽여서 놓고도 그렇게 태연하게 일상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도무지 납득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물들거나 광신자도 아니었고, 독일에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 학자였고, 목회 후보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강단에서 강의하는 교수였고, 목회 일선에서 설교하는 목사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요, 우리 기독교 교계였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너무 놀랐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혼란스럽고 의문과 질문이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어떠한 대답도 시원하게 해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리신 나이롱 신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의문이 풀리고 조금이나마 해답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이롱 신자로 살면 이런 일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거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다 보면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엉뚱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이와 같은 충격적인 결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믿는 바를 정말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기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는 정말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의 근간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인생인가? 아니면 땅을 내려다보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더 관심과 마음을 두는 그런 인생인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진단에도 돌이키지 않고 그런다면 버리운 자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요, 주일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쉬는 중에 평소에는 잘 보지 않지만 그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V를 켜고 예능 프로를 시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장남인 이 대학생이 아들이 뒤늦게 청년 모임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좀 한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사인 아버지가 TV를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는 모습이 보기가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들에게 한마디를 했답니다. 야, 너 너무 그러지 마라. 아빠도 좀 쉬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중간급 되는 그런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했는데 그 시기에 학교 성적이 좀 떨어져서 장학금을 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야, 너 그 정도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도 못 받고 그러면 되냐? 좀 잘 좀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기 방에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아버지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목사님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요, 야, 이 녀석아, 좀 말대꾸 하지 말고 그냥 가서 들어가서 자라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날 밤 내내 그리고 며칠 동안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잘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잘 살라고 훈계는 하였지만 정작 자신도 잘 살지 못하고 있다는 깨달음도 있었고 회개도 되고 뉘우침도 되고 흐트러졌던 자신의 삶을 좀 정리하면서 정말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자기 아들의 말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느냐? 네가 정말 믿음의 기반에 제대로 서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 기반 위에 서 있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솔직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자책과 부끄러움이 더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 언급했던 그 나이롱 신자와 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자신의 딸을 죽이고도 태연하게 시신을 방치하고 설교하고 강단에서 가르쳐온 그 교수와 내가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나이롱 신자, 나이롱 목사는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뉘우치고 깨닫고 부끄러워하면 그게 다 끝이 납니까?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고 값싼 회개를 하고 마음의 부담을 던 모습으로 다시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열어드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고 하늘이 아닌 땅만 내려다본 내 삶의 패턴을 좀 돌이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이롱 신자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롱 환자가 되는 것은요, 평소에 그의 삶에 추구하던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롱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그가 추구하던 것이 삶 속에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그가 추구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죽음보다도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본질을 희생시키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평소에 그가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배경에는요, 나의 평소의 생각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소에 보던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을 자양분 삼아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생각이 더러운 곳으로 물들고 더러운 곳을 보면 여러분, 돼지처럼 땅의 것만 내려다보면 그런 무리는 신자이지만 정작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이롱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좀 훈련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기도로 바꿀 수 없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거짓말을 좀 해야겠다 생각한다면, 하나님, 거짓말을 좀 그럴듯하게 잘하게 해주십시오. 상대방이 내 거짓말에 잘 속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음란한 마음이 들어서 야동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 재미있는 야동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바꿀 수 없는 생각을 하면 얼른 잘라내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치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와서 요리를 할 때 비계덩어리를 칼로 싹 도려내는 것 같이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의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의도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이롱 신자가 아닌 참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기도로 바꿀 수 없는 생각은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고 잘라내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참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는 것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땅의 것을 보느냐, 하늘의 것을 보느냐, 더러운 것을 보느냐, 거룩한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것을 보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야 그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잘못된 믿음의 기반을 헐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이 말씀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나의 보는 것, 나의 생각하는 것, 내가 좀 땅을 봤던 것이라면 하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내 생각을 거룩한 것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려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자.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정결한 심령 갖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기반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이롱 신자 같은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허탄한 것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보는 것과 나의 생각하는 것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정결한 심령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허탄한 것을 보며 허탄한 것을 생각했던 어리석은 나의 모든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나이롱 신자와 같은 아버지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며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쏟고 피 번지는 것에 내 인생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내 믿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버림받은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의 온전한 그 그릇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내가 어디 믿음의 발에 서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한 믿음에 거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허탄한 것에 내 삶을 드렸다면, 비보절일 것에, 진리가 아닌 것에 내 삶을 드리는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다시 한번 주님 내 인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내 심령 안에는 허탄한 것을 다 소멸해 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